모두 함께 한 절만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한동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분당 구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9년째 섬기고 계신 김대동 목사님인데, 장로회 신학대학원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교육 3단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 목회상담협회 상담 전문가로 수고하시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사로도 일하시고 또 크로스웨이 성경연구회 강사로도 일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대동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참으로 존경받으시는 우리 김상목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이런 고민을 가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리켜서 실존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축구 경기 하는데 가끔 보십니까?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 예선전이 쭉 열리고 있는데, 이 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이 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전하고 후반전 사이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쉬는데, 그런데 이 축구 경기는 사실은 이 15분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한번 싸워본 다음에 이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서 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또 후반전은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 15분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분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힘드니까 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15분간을 가리켜서 창조적인 휴식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구 경기의 후반전은 전적으로 이 창조적인 휴식 시간, 이 하프타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축구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후회함이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꼭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 아마도 한 4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의 하프타임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1년의 하프타임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6월달이 1년의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반기를 새 마음 새 뜻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한 해는 우리가 꼭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데요. 정말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흐르는 물은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아마 날아가는 화살처럼, 총알처럼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 나이를, 특별히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3번 먹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양력으로 먹고, 두 번째는 음력으로 먹고, 또 40이 되기 싫어가지고 세 번째 다시 한번 40을 더 먹는데 만으로 40을 또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분들이 나이 40이 넘어가면 이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심란한 마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새파란 그 젊은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럼 선배님 몇 기가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3세 같으면 43세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 4학년 3반이다, 4학년 5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한 분이 이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하기 싫어서 43세인데 4학년 3반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3학년 13반입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나이 먹는 게 싫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먹기는 싫어도 정말 세월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에서 삽입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그런 문맥의 흐름을 제하고더라도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의 종말이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을 가리켜서 죽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종말을 가리켜서 바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종말이 더 우리에게 먼저 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말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을 내 삶의 언저리로 다 몰아내버렸어요.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존적인 사건인데, 아주 필연적인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죽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가 전혀 없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마침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say goodbye, 작별의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그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죽음을 다 삶의 언저리로 내몰았어요.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죽음을 얼마나 타부시하는지. 어느 건물에나 가면 여러분, 이 사자는 다 F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자하고 죽을 사자가 발음이 똑같다고 발음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족이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타부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가 웰빙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너무 환경을 중요시하고 말이죠. 포름알데히든가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재도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웰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만은 오늘날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웰다잉이 없으면 웰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줄 알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잘 살다가 죽음이 오면 그 죽음과 친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say goodbye, 아름답게 작별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안기는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어떤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품이 있는 죽음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요. 저는 제가 목사님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도 보았고,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과 악수하고, 그래서 이 죽음과 친구하면서 아름다운 죽음, 품이 있는 죽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호련히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death without dignity, 품이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죽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죽자는 게 이 죽음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죽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야기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가, 나에게 종말이 있구나,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0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지었던 시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이 90편 말씀은 모세가 지었던 시편인데요. 자, 이 모세의 기도, 이 90편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이 김교신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김교신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 그 시대와 동시 인물인데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민족의 선각자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글을 쭉 썼는데 그 김교신 선생님의 전집을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를 쭉 쓰셨는데 1935년 10월 24일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고 그 꼭대기에다가 뭘 썼는가 하면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썼어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계산을 해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았어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답의 결과가 8,90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한 30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수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자계산기를 가져와가지고 또 두들겨 봤어요. 답이 똑같아요. 8,900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날수가 몇 날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빚도 연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어요. 365 곱하기 70년.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 25,550,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25,550.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이 계산을 해보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내가 좀 장수해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80년을 살아가면 내 인생의 날들이 몇 날이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9,200일밖에 안 돼요. 29,200일.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놀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놀라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가 3만 날도 안 되는 거예요. 3만 날도. 제가 목사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제가 가난한 목사지만 제 호주머니에 돈 3만 원은 있어요. 돈 3만 원은.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의 날수가 아무리 살아도 3만 날을 넘지를 못해요. 3만 날을. 더 뼈아픈 이야기 좀 해볼까요? 3만 날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미 살아와 버린 날들을 다 빼야 되잖아요. 이미 살아와 버린 날들을 다 빼고, 앞으로도 잠자는 시간 빼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시간 빼고, 싸우는 시간 빼고, 그러면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과연 몇 날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산해보는 이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대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십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1년에 2번씩 삼자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또 가정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티칭 사역을 이렇게 좀 하고 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이 북경에 가서 이 자금성을 구경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성 대단하대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참 죄송하지만 경복궁, 창경궁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래서 이제 출입문에 이 천안문 광장에서 쭉 들어가니까
들어가다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금성 전체 안에 있는 이 방들의 숫자가 하나 모자란 1만 개래요. 하나 모자란 1만 개. 그러니까 9,999개 자금성의 방의 숫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날수 계수함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 방에서 하루에 하룻밤씩만 자면, 하루에 하룻밤씩 그렇게만 한 방에 하루씩만 그렇게 자면은 이 자금성에서 내가 다 자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봤더니 자금성에서 방 하나에 하룻밤씩만 자면 그렇게 자도 27년이 더 걸려요. 27년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실감나시라고, 우리 인생의 날수가 이렇게도 짧다는 것을 제발 좀 아시라고, 체득하시라고, 마음에 느끼시라고, 피부에 느끼시도록 제가 이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지금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악담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저녁 잘 잡수시고 혹은 직장에서 바로 이제 이곳으로 오셨겠죠? 오실 때 차를 운전해서 오실 수도 있겠고, 또 차를 내려서는 이 교회당 안까지는 걸어서 들어오셨겠지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걸어오셨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할 때가 와요. 교회당 안에 들어오셔서 반갑게 악수하셨죠? 악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싶은데 손을 내밀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입을 벌려 사랑을 고백했지요?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셨지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때가 찾아와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충성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2002년도죠 아마 월드컵,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지요. 아마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아마 이렇게까지 신명나게 민족적 축제 속에 들어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월드컵을 유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그 전에 88 올림픽을 유치하셨어요. 그분이 지대한 공을 세우셨고, 또 그분의 아들 정몽준 의원께서 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씨 일가가 우리나라 이 스포츠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은 사실은 정몽준 회장이 아니고 가수 김흥국 씨가 유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흥국 씨가. 그래서 이제 한참 이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이걸 정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이 김흥국 씨가 피파 회장 그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걸 찾아가 가지고서는 자기 밴드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공연을 해드리겠다. 누가 시켰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공연을 해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노래 저 노래 다 불렀어요. 뭐 다 불러봐야 히트곡이 몇 곡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호랑나비, 예? 호랑나비 이제 부르면서 막 이렇게 자빠지기도 하고 열심히 불렀어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이 피파 회장이 갑자기 유치해 그랬대요. 김홍국 씨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유치하다고 그랬는데 그 유치해 때문에 이 월드컵을 유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유치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것 좀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뺀질 거리면서 변명이라 늘어놓고, 사랑하며 살자꾸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유치한 짓 우리가 그만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인생을 맡겨주셨으면 이 인생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여러분 맡겨주셨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충성했는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시는 반복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우리 인생에 지우게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살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철학적으로 유일회적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유일회적인 거예요.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금을 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와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와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2008년도에 우리 하프타임 이 6월 달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2008년의 후반전, 정말 이 순간부터는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두 기자회견 때, 내 몸에 흐르는 거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말을 잘못해. 내 몸에 흐르는 거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표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성공학 결혼서 다 찾아보세요. 한결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그들은 다 열정적이었어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예?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미치는 거는 뭐예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미친다는 뭐예요? 도달한다는 거예요. 도달한.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긴 재물, 맡긴 사명들에 대해서 충성하여서 정말 후회 없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양식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살아가요. 건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뭐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쾌락 원리예요. 쾌락 원리.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이거는 현실 원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런데 3번째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있는데 정성의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성. 여러분, 이 정성은 다른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껏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이타 원리의 삶이에요. 이타 원리. 정성껏 살아갑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성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마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짐작하셨겠죠. 지금 성자 돌림이에요. 성자 돌림. 첫째가 건성, 2번째가 열성, 3번째가 정성, 4번째가 지성. 지성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껏. 성실함의 극치가 지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 감천이 뭐예요? 감천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라면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김대동 목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목회해야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다짐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출세한다고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껏 살아가세요. 열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충성하며 살아가세요.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에 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여러분 종말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예?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로부터 얼마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에 관한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 별게 아닌 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삼위일체. 그런데 이 삼위일체로는 이단이 제일 많은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이단이었어요. 삼신론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또 이단이었어요. 무슨 이단? 일신론 이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도 틀리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래도 틀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이렇게 말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가? 여기에 삼위일체론의 관건이 있는데, 어떻게 셋이 하나인가? 이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로는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론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론 교리를 설명할 때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용어를 찾아냈어요. 페리코레시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는 순환이에요. 순환.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 순환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 이 순환의 개념은 두 가지. 상호 침투.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비슷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더 아프시죠? 이게 상호 침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출세하면 여러분이 더 큰 영광을 얻죠. 더 기쁘잖아요. 상호 침투 때문에. 나를 살지 아니하고 너를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개념은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페리코레시스, 순환의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괜히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변적인 신학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존재 양식을 깨달았던 요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성경책은 사랑의 편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영위하실 때에 사랑으로 영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극치거든요. 사랑의 극치.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곳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많은 율법의 숫자를 세워보면 모두 613개예요. 613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세워보니까 이게 248개 더하기 365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248은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365는 우리 1년의 숫자잖아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65일 매일매일,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숫자니까 우리 몸의 뼈마디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멋진 해석이죠. 그런데 613개나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이 613개를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십계명이냐? 7계명도 좋고 12계명도 좋을 텐데 왜 하필 십계명을 주셨을까? 카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 우리 손을 좀 봐라, 손을. 손가락이 10개 있지 않느냐?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고, 일을 할 때도 손으로 하고, 공부할 때도 손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10손가락을 갖고 일하는데, 이 10손가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계명도 아니고 12계명도 아니고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학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하면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이죠. 교훈의 날이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 모든 계명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성경책은 사랑의 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정말 우리 사랑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죽음학, 타나톨로지라고 말하는데, 이 타나토스가 헬라말로 죽음의 본능을 말해요. 여기서 이제 LOGY 붙여서 타나톨로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죽음학이에요. 죽음학. 제가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이 죽음학과 연계시켜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 죽음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 논문을 쓸 때에 이 죽음의 직면 경험이 있는 사람 7명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인덱스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심층 인터뷰. 근데 뭐 5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있고 여러 연령의 여러 환경에 있는 7사람을 선택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녹음기를 갖다 들이대고 녹음해서 그걸 다 녹취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난 경우도 있고 10년이 지난 경우도 있는데 이 죽음의 직면 경험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의 죽음의 직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느낌 중에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고 느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후회가 뭐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토록 큰 후회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사랑해야 돼요. 특히 내 가족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참 인터넷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서울에 볼일을 보고 몇 년 전입니다. 저기 서초동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자면 이 내곡동길 있잖아요. 내곡동길 이 길로 오는데 가을이 되면 이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 아시죠? 예, 참 운전만 하시면 안 돼요.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예. 그리고 웃을 때 웃어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을에 단풍이 쫙 들었을 때 운전하면서 오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찬송가는 아니에요. 제가 뭐 기독교 방송도 듣지만 일반 방송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요가 하나 흘러나오는데 너무너무 가슴에 점이 와서 이걸 듣는 동안에 한 3, 4분 걸리잖아요. 이 노래 하나가 다 들으려고 하면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이걸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나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예요. 근데 아마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큰딸 나이 결혼식 날, 막내 아들 입학시험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없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아까 제가
613개, 10개, 2개, 1개 말씀드렸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와요. 제가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최고의 후회가 사랑의 후회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후회로 점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아니고 사랑하는 곳이.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보내준다고 해도 거기서 견디기 힘들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잖아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바짝 말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숟가락이 이렇게 길어. 예? 그래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자기 한 팔보다 더 긴데. 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바짝 말라 있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밥을 먹는 거 하면 밥을 떠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지 않고 먹여주는 거예요. 사랑과 지옥의 차이는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의 훈련을 잘 감당해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신다 해도 그곳에서 배어나지 못할 거예요.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한 단어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거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죽음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땅 한 평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을 수의라고 말하잖아요. 이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사실 아세요? 수의에는 호주머니 없어요. 안 만들었어요. 일부러 안 만든다고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고 살아가는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을 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그런 양식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보관 중이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매점매석이 아니고 유무상통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유무상통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문맥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돈 많이 버시고 될 수 있는 한 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마치고 가면서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 많이 하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영광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정상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도 여러분, 가난한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한 부자.
가난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큰 재물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부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부자예요. 돈 많이 버시고요, 출세할 때까지 출세하시고요, 여러분 정상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는 우리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동그라미인데 자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로 돌아오는 걸 죄라고 그렇게 그려놨어요. 맨 끝에 화살표가 달려있어요.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오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다름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죄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죄라고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거 공부가 죄라고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업하면 그 사업이 죄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화살표를 만들었어요. 이런 화살표.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화살표가 바뀌었어요. 원으로.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본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잖아요. 자본이 실력인데.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건강한 부자, 가난한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건강한 종말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한 푼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고요. 우리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고 아주 득지 욕심이 붙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온갖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정말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유럽을 이렇게 패키지 여행은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은, 그 유럽, 독일, 프랑스에 사시는 분하고 며칠간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본 기회가 이제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밤에 독일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무 할 일 없으니까 텔레비전 볼까요?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독일 텔레비전 하나도 재미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우리나라 텔레비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연예 프로그램, 노래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노래 부르는 거 없어요? 없어. 예? 다 한 50이나 60이 돼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한 자락 하는 거, 그런 노래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도 재미가 없고, 25년 동안 독일에 이 호프 공장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25년 동안 일했지만 회식 한 번도 없었대요. 회식이 한 번도 없어요. 회사 일 마치면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또 책 읽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없어 죽겠어요. 독일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삶은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텔레비전만 봐도 익사이팅하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미우나 고우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엄마가 뿔났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일본에도 수출되고 동남아시아 수출되잖아요. 그만큼 익사이팅하다는 것이거든. 우리가 너무 즐거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선진국가 어느 나라건 가보세요. 어떤 도시건 가보세요. 7시, 8시만 되면 다 철시하고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되어도, 아니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부으라 마셔라. 얼마나 흥청흥청하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우리 한번 직시해야 돼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이런 풍요가 금방 떠나갈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낼 줄 알아야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다고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 즐거움에 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자꾸 나 자신이 향락에 노출되면 여러분, 죄가 엄습하게 돼 있어요. 그 죄의 힘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고요. 죄 지을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인간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아예 너무 이 익사이팅한 걸 내가 좀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충성의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그야말로 깨끗하고 맑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런 노래 부르면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멋있는 최후의 고백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최후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을 벌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꼭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에요.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기 비행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날 수 있겠다 그런 때가 되면은 이 발톱으로 자기 새끼를 탁 찍어가지고 벼랑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날려고 날개를 파닥파닥 거리겠죠. 그런데도 뭐 자꾸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탁 낳고 채가지고 다시 이제 벼랑에 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 날개 비법을 새끼 독수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날 때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날아요. 이렇게. 이거는 참새가 나는 거예요. 참새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펼쳐요. 그러면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창공을 향하여 날개를 쫙 펼치면 저 앞에서 바람이 쫙 불어와가지고 내 날개 밑에 이렇게 내 몸을 감싸고 치켜 올라서 이 독수리를 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늘 감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을 환영하면 내 인생의 황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는 황금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펼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감싸고 휘감아서 창공을 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무학교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신대 기숙사를 가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젊은 아이들이 입구에서 막 밀치고 당기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한 친구를 막 미는 거예요. 한 친구는 또 안 나가려다가, 그래서 이제 문이 닫히는 바람에 이제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는데 여기가 딱 끼었어요. 여기가 문에.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여기 조금 아프면서 이렇게 딱 다쳤어요. 그런데 요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세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요 머리가 문틈에 이렇게 딱 끼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거죠. 출발하면 안 열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 끝에 이 고무가 달려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안 빠져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한 친구가 안 되겠다, 다음 역에 가면 문이 열리면 그때 빼야 되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두들겨 맞아요, 요새. 이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속으로 웃고 있었는데 다음 역에 이제 열차가 도착을 했어요, 지하철이. 그런데 그쪽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어요. 막 참고 있다가 그제서야 막 웃었던 거예요. 그 뒤로도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변역에 내려가지고 장신대 기숙사로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쪽 문이 열려야 되는 반대편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웃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제가 박수를 쳤어요.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쪽 편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반대편 문이 열리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구나. 성령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 정말 맑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조금의 후회도 없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절대 길지가 않고요.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인생은 유일회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인생, 이미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아와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충성하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밖에는 없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꼭 사랑하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종말이 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움켜쥐고 또 움켜쥐다가 마지막 순간에 강제로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려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다 내려놓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남은 인생을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한 3, 4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종말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역사하여 주셔서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남은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